저는 학창 시절에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많은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저희 가족분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실제로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어느 날 한 영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들어왔고, 또 부흥의 때나 은혜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하나님, 나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속에 이 한 음성이 들려오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말이, 하나님 왜 이제야 제게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원했는데 이제서야 저를 찾아주니 제가 너무나 기쁘고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안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뭔가 이제 또렷해진 것 같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가서 알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거 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이 제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안 된다, 절대로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부모님께 가서 말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큰 사건이라 아무리 네가 말을 해도 네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만난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건 나 혼자의 비밀로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영이 제게 말을 건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영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응답을 주는데 그대로 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너 길거리 가면서 왜 눈 뜨고 기도하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눈 감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이상했어요. 눈 감고 가다가 사고 나면 죽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눈 감고도 기도하고 길을 건널 수 있어야지.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믿으면 눈 감고 걸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눈 감고 걸어가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눈도 중간중간 뜨고, 그러면서 그렇게 학교 길을 가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또 수업 시간에 내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거면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 왜 눈을 뜨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분필이 날라오기 시작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 수업 시간에 자꾸 눈 감고 있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부모님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믿으면 분필 맞아가면서도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은 느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그렇게 지내면서 고등학생 때 올라갔어요. 그때에도 계속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오한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친형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형의 눈을 봤는데 뱀과 같이 새카맣게 보이는 겁니다. 소름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막 뻗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친형에게 그랬어요. 형 눈을 보는데 뱀의 눈을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에 제 친형이 방황할 때였는데 한참 열심히 드시고 풍류를 즐기면서 방황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그래도 들은 풍류가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더니 자기 눈을 보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니? 했더니 눈이 새카매가지고 거무틱틱한 게 소름 끼치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즉시 112가 아니라 저희 집에 전화를 형이 급하게 하는 겁니다. 동생이 지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통화가 됐고 부모님이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초입에 이르기까지 제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초반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오랫도록 묵혀두고 귀신하고 교제를 하고 귀신 따라가다 보니까 귀신이 깊이 삶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한 30분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사람이 자살을 하는구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물밀듯이 여러분 매일마다 30분씩 정기적으로 오게 되면 한 몇 주 지나면 자살하는 게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변질되게 돼 있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집요하게 생각을 넣어서 결국은 생애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자살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자살의 영도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귀신이 갑자기 제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안에 있는데 제가 괴성을 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듯이 제 인격은 제 안에 가만히 있는데 제 육신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막 줄줄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생애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막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소리치고 보둥이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육신이 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영이 그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영적인 세계에 처음 눈을 뜨고 영적인 진실을 보는 순간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영적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저를 계속해서 휘어잡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몸이 경직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음성으로 들려와서 하루 종일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파장이 일듯이 마귀의 생각, 그 단어와 이야기들이 그저 내 안에서 들려지듯 음성처럼 들리진 않아도 그것이 메시지로 제 안에 들려져요. 라디오를 무심코 잠결에 듣는 것처럼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정신분열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수없이 내 자신을 테스트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 인격은 따로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있는데 그 안에 영혼이 육신을 자리하고 이끌어 가는데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차지하면 그 육신을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쓰는구나. 어떤 영이 지배하냐에 따라 그 육신은 거기에 통제를 받는구나. 마귀가 저를 통제하니까 마귀가 하는 언어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꼭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거실에서 빼꼼히 저를 쳐다보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놈이 저거 자기가 귀신 들린 것처럼 흉내내는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요. 제가 저렇게 인생 망쳐가면서 저 짓을 할 이유가 뭐냐. 학교 생활도 못하고 집에 와서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함께 생활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영적인 진실의 문이 열릴 때 사람은 망설이게 돼 있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실제 그 현상을 볼 때는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듯 사탄도 존재하고 귀신의 역사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집안에 난리가 났지요. 집에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기도, 그때에 난리가 났죠. 방황하던 저희 형도, 그리고 그 옆에서 저와 함께 있던 누나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벽에 이 삼남매가 피곤한데도 서로 깨워주면서 새벽만 되면 인근에 있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라고, 지금도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새벽 예배 때 한 10분씩 걸어가지고 그 고등학생 또 대학생 이렇게 삼남매가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뭐 기도를 할 줄 압니까? 그냥 새벽 예배 가면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설교가 끝나고 불만 꺼지면 바로 들어 누워 자다가 옆에 있는 성도님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잘 거면 집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떡합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빈둥빈둥 밖에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렇게 이제 형과 누나와 함께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생애 가본 적도 잘 가지도 않던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님 밑에 있을 때나 갔던 수요 예배를 가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 존재가 더 강력하게 저를 휘어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한 달간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말이 피신이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기도받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집에 한 달간 숨어 지내면서 그곳에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어다닐 만큼 금식을 해도 상황이 호전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 공부를 멈출 수가 없고 이 문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학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받아서 선생님이 한 달 정도는 어떻게든 이 진단서를 통해서 버텨줄 수 있지만 그 한 달이 넘어서면 유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다시 청주로 보내셨어요. 제정신이 아니고 오락가락하고 귀신이 저를 휘어잡는데 그냥 보낸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근에 있는 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좀 케어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아침마다 집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분이 제 손을 붙들고 학교까지는 데려가 주셨습니다. 왜 학교까지 데려가 주셨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손을 붙들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담임 목사님 손 붙들고 학교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붙잡고 끌고 가지 않으면 귀신이 완강하게 버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학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신병원에 수용해가지고 놔둬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교문 가기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닌데 교문을 들어서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인격적으로 가만히 갇히고 눌려있고 귀신이 막 난동을 부리다가 학교 정문에 들어선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육신을 지배하게 되고 귀신이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그때는 신기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상황이 심각해져서 자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폐인이 돼서 망가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뭐 전후 사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또 수시로 저를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 쉬는 시간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루 종일 찬송가를 귀에 꽂고 찬송가 1장부터 아마 끝장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몰랐던 찬송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됐는지 찬송가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버둥버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적인 판도가 바뀐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래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계신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구주가 되는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영적인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저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내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의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회개하는 순간,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난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제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마귀가 저를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 풀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눌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가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짓눌리던 것이 서서히 퍼지는 것처럼, 풍선이 쭈그러져 있다가 바람이 들어오면 팽팽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짓눌려 있다가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눌렸던 것이 확 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 기도 속에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을 능력을 얻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구나, 영적인 세계에 제 눈이 뜨여지게 되었어요. 귀신의 존재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게 되었고, 이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러 갈 때 마귀가 제 안에 온갖 두려움을 주고 소름이 끼치게 해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온갖 두려움을 주다가 순식간에 확 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마귀가 별것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가게 됐고 그 이후에도 영적으로 공격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번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나면 귀신이 계속해서 또 들어오고 역사하려고 그렇게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만 마귀가 역사하는 느낌이 와도 저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피부가 민감하면 쉽게 인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걸 아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주변에 이 신학교 친구들을 보는데 기도하는 친구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 살기 위해 기도하는데 저들은 저게 편하게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참 내 인생이 딱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하는가? 왜 이렇게 유별나야 되는가? 왜 이렇게 무거운 이 영적인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그러나 오늘날 저는 그때의 경험이 제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세계와 또 마귀가 역사한 이 땅의 세계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고 머릿속으로는 인지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집니까? 성경의 경고가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근신하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느낍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가 보구나, 마귀가 있나 보구나, 그리고 마치 이 일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략질을 해도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를 해야 도둑을 잡는 거 아닙니까? 도둑은 없다, 그리고 CCTV 켜지 않고 일상을 살면
도둑이 밤마다 들어와서 훔쳐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영적인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타락의 길, 본질적이지 않은 길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면서도 자기가 잠을 자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이 왜 무섭습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개운하지? 근데 옆에서 보니까 코까지 골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졸음운전이 무서운 게 찰나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게 되고 인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잠들면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영적으로 이미 잠들어 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당장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 당장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 온통 생각이 들어가 있지. 뭐 하나님의 나라, 또 영적인 이 전쟁, 귀신의 존재, 뭐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인 현실을 보고 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이 영적인 세계의 소리가 무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어진 칼은 쓸 수가 없어요. 제때 쓰려고 해도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보고 이 시대 속에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마귀가 자신을 끌고 감에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려 해도 이미 기도의 깊은 잠을 자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할 힘이 없고 말씀을 붙들고 살 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어려운 삶에 매여 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사명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며 살지 못하고 그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받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굉장히 열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마귀에게는 집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 집 안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자기가 들어가 역사할 사람을 찾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타고 들어가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을 때 그 욕망을 타고 들어가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에게 들어가 조금씩 잠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적인 역사가 있어요. 죄의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죄짓게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은밀하게 역사하는 간접적인 역사가 있고 직접적인 역사가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심지어는 몸에 질병까지 줘서 자기가 원하는 패턴으로 신앙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강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은 이 귀신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귀신이 역사하에서 나타나는 질병은 병원에서도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 근데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가 왔는데도 이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질병이 분명히 있는데 막 통증이 있는데 가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여서 주는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역사하여 주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죄악을 타고 어떤 욕망을 타고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대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불순종의 영에 붙들려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해방되는데 그 마귀에 덫에 걸려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노략질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너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마귀를 허용하고 그 마귀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끌려가는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가 장난질을 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제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정신병원에 갇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폐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가족들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의지했더니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마귀의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둠의 권세의 역사, 뒤에서 배후에서 또는 전면에서 나서서 역사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휩쓸려 가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지경이 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근거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귀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줍니다. 죽어 꽁꽁 얼었던 그 화로가 다시금 따뜻한 훈풍을 하면 그 얼음을 깨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가 떠나가지 않고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발버둥 칠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노략질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은 절망을 느끼면서 마귀의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둠의 권세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인지하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과 그 수많은 지식들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하고 지혜롭게 살면 된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가 그렇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를 제어할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팔 벌려서 여러분을 감싸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방황하고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또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당해 절망하지만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이라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마귀의 모든 공격도 다 무장해제시켜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노락질당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되뇌이지만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눌린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은혜의 그 물줄기에 들어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 은혜 속에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거뜬히 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